저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효도가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우리가 맞이하여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자식이 아프고 괴로울 때 눈물 어린 위로와 격려로 자식들을 다 감싸 주셨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외롭게 사는 아이들을 봅니다. 의지할 것이 없고 하루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길을 펴지 못하고 얼마나 가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여러분 효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이렇게 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축복된 귀한 말씀은 바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을 삼아서 효도가 뭔가 효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통해서 효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효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부지 없을 때 말 안 듣고 철부지 없을 때 부모의 뜻대로 나가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그래요. 니도 한번 애기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지난 시간을 다 보내보면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 이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비춰보면서 효도하는 그런 은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 즐겁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첫의 효도가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 잠언서 15장 20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니라. 잠언서 23장 25절 똑같습니다. 시작.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도리어 아프게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인성이거든요. 최선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고 부모의 뜻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의 마음이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받은 은혜. 저도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지만은 참 살아계신 어머니는 앞으로 효도할 기회가 있고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효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좀 더 말을 잘 듣고 좀 더 말씀을 또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이 늘 아파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사업 잘 해가지고 축복받은 회장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물질을 갖다 제공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이런 죄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 오셔서 목사가 이름이 뭐냐면 송바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네 이름이 기출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늦게 부름 받았지만 내가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주무시더니 야, 이제 너를 가다 영 잃어버린 것 같다. 나는 멀리 보내버린 것 같다고 말이야. 이제 죄종이니까 나하고 끝난 사람 같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다시 바꿀 수 없냐 그러더라고. 그래 아버지 바꿔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또 바꿨어요. 이름도. 그래가지고 그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살아계실 때에 교회 잘 되냐?
성도님 많이 오시냐? 그때 그 성도님 지금도 계시냐? 항상 물어봐요. 왜? 자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 자식에 축복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너를 사업하게 돈을 대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세계를 줄 거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죄종으로서 그 성역을 잘 감당하기는 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앰프가 없으니까 옛날 면사무 다니실 때 가져놓고 그 앰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또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 집에 있는 걸 떼어가지고 요거 우리 한 번 나섰는데 요거 네가 가지고 쓰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습니까? 그 마음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즐겁게 해줄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옛날 도시 효자가 시골에 유명한 효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시골 찾아갔답니다. 얼마나 효자인가. 그래 가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인데 마침 그때 아들이 나무찜을 지고 들어와가지고 똘방에 딱 앉혀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얼른 뛰어나가더니 그 나무를 탁 내려놓고 또 마루에 앉혀놓고는 물을 갖다가 발을 탁 시키면 그 도시 효자가 이게 보니까 야, 저게 아니다. 늙은 부모가 어찌 그렇게 나무를 침을 대신 져줘야 되고 또 내려야 되고 또 발까지 씻김을 받아야 되고 이 생각하니까 도시 효자가 당신 시골에 제일 가는 효자란 말 들었더니 이제 보니 고약한 사람이군. 이 노무를 이렇게 뿌려먹으면 되겠는가 이 사람아. 이렇게. 그럴 때 시골 효자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효자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내 발을 씻어주고 내 짐을 받아줄 때를 가장 즐겁고 기뻐하십니다. 비록 힘은 들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냥 어머니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시 여자가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효도는 어머니가 좋아야 된다니까. 부모님이 좋아야 돼. 부모님. 그게 효도예요. 효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믿음 지혜가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기뻐한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버님이 자식을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잘 해드리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는 아버지 마음,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간의 사랑이 심어져야 효도를 하게 됩니다. 부모 밑에는 많은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다 각자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다 직업이 다를 수가 있고 사는 곳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 모든 가족의 형제간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걸 받던 부모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주더라도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본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우울하지 아니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간에 절대로 다투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아름다운 몸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서로 연합하게 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동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 밑에 한 형제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즐겁고 기쁘고 함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 그보다 최고의 축복이 어디겠냐. 여러분 많은 공부 여러분 부모를 그 바라지 않아요. 많은 돈 물질 여러분 그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냐. 자식들이 앞으로 내 없어도 잘 행복하게 서로 우애좋고 잘 사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거 다른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있다면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교회 울타리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껴주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이런 존경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보시에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축소해놓는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간 싸움을 합니다. 자식들이 싸운 걸 부모가 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눈에 피눈물이 흘러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애가 있는 사랑의 형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간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디 갖다 내버렸냐? 갔다가 노예상에다 미디안 노예상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예상은 누구한테 또 팔았냐? 바로 사람한테 보디발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나중에 감옥까지 가죠. 감옥 갔지만 국무총리가 올라가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낳은 자식으로서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식까지 사랑으로 나중에 돌보게 되죠. 돌보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에만 부여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아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서 도저히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때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옵니까? 바로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오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요셉인 줄 몰랐어요. 이미 요셉은 죽은 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형들이 나를 팔았지. 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를 끝났다. 요셉은 죽었다. 저렇게 총리정되는데 우리는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을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며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우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위로해. 위로. 걱정하지 말라. 위로하지 말라. 이게 바로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이제라도 형제간에 서로가 돌보고 화목으로 지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 다 안쓰럽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난 자식은 여러분 다 또 마찬가지고 못난 자식 또 마찬가지고 다 여러분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간은 잘난 자식이 있으면 못난 자식을 돕고 사는 것이 부모에 대한 참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형제간의 동기가 우애 있고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쭉 보면 부모라는 것은 말입니다. 60년, 70년을 사시는 동안 부모에 대한 DNA가 자녀들에게 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다 전수가 돼요. 그래서 정말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을 하나 터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어디서 오냐? 이런 훈련되고 연단을 받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만한 그 능력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을 그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다음에 크지 말고 지금 나도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 갔다가 금방 1년도 못 돼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절멸매도 먹지 못할 엄청난 기근이 있었을 때 이미 그 아버지는 뭐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올까 다음 달에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동고밖에 먼 데서 자기 아들이 온 거 봅니다.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달려 뛰어나가서 아들을 붙잡고 그 헐벗던 신발을 다시 입히고 헐벗던 옷을 다시 입히고 너는 영원히 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가락지를 다시 빼서 다시 끼워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DNA가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모세요. 보십시오. 40년간 애굽에서 양자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살았죠. 40년 동안 이대로 양을 치면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80년에 그 모세에게 엄청난 이 에너지와 지혜가 쌓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건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큰 하나님의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십계명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도. 그래서 부모님께 들으라, 새겨 들으라. 여러분, 부모님 말씀 우리가 새겨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제2 창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DNA를 물러봤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러분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부모님께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의해서는 큰 믿음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국의 사신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에 와서 이 재상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젊은 재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가 보려고 시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 두 피를 다 가져왔어요. 말 두 피를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고 어쩌면 그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재상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마리 중에서 누가 어미 말이고 누가 새끼 말이냐고. 아니 그런데 50대 50 같지만은 이건 말할 수가 있어야죠. 대답을 하려면 정확한 대답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가 아들 말이고 이게 어미 말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못 맞추고 나중에 집에 와서 아주 그냥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물어보더랍니다.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이렇게 돼서 똑같은 말이 있는데 아들 말하고 어미 말하고 찾으라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이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막 껄껄 웃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가르쳐주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두 말 앞에 가서 여물을 갖다 줘라 그러더라고요. 그 여물을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끼는 먼저 먹고 어미는 안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이 말은 어미 말이고 이 말은 새끼 말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란 건 여러분 사람은 270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 말은 365일 동안 이 머리에 있대요. 그래서 이 있는 동안에 그 어미의 DNA를 잘 받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6촌까지도 태어나면 다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본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지혜를 얻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아니에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더니 세 아들은 나란히 서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눈물 딱 뜨는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얘기하더라면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 하면 애들아 술 먹지 마라 그 말 하면서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간단한 말 같이 술 먹지 마라 한 말이가
이 양반은 60, 70년 사시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그 한마디 배운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주어 그 자식들이 그걸 살 수 있도록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 대리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주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다 자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한 번에 단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때그때 순간순간 매년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중에서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냐고 술을 막 잘 먹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술을 마시요?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죠. 그러더라고요. 피는 못 속이죠.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얻은 경험, 살아온 지혜, 또 이 모든 세월에 가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므로 이 상속자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존귀하게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정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도는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효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버지를, 부모를 잘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효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큰 축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버이주일마다 항상 고사성어를 말하면 충호의 불구 인생 공로 시비가 아니라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한 것 외에는 다 시비거리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효는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효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나라에 충성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혼자 있는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너희를 양육할 힘이 없구나. 혼인 대개법으로 따지면 내가 또 아들을 낳아야 내가 그 신랑을 모실 텐데 나는 이미 남편도 잃어버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받아들일 능력이 못 되니까 이제 친정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르반은 갔지만은 룻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 신을 섬기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효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어머니에게 대한 효성의 지극한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머니를 섬겼다. 결국 그 나오미를 따라가며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길거리 다니고 밭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죠. 보아스의 기도드립니다. 보아스는 당시에 그 지방의 베들레헴에 유력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가는 곳에 이삭을 좀 많이 좀 떨어뜨려 놔라. 그래 결국은 보아스와 함께 살게 되고
저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유대한 이방의 영이 바로 뭐냐?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효가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효도하는 은혜,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상대하고 부모를 상대하고 이웃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효성이 지극한 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는 지혜지만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보며 지혜를 얻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